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종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귀한 성탄절 2020년도에 이렇게 만남을 갖고 또 예배를 드리지만 오시지 못하여 영상으로 드리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정말 같이 얼굴을 못 대하니까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그래도 어느 곳에 계시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마국간에서 그 귀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찾아오실 걸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얼굴을 밝게 웃으면서 다시 한번 즐거운 성탄 되세요. 오늘은 아침 6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시간별로 계속해서 6번째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얼마나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막 힘이 나고 기분이 좋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0시 예배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성도님들이, 많은 분들이 새해 첫 번째 시간인데 집에서 그냥 출발하여 그 한 해를 보내는 것은 너무 좀 마음이 편치 않다. 그렇다고 또 물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래도 나는 꼭 교회 가서 예배당에서 시작하고 싶다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여겨져요. 그런데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숫자는 20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7번을 드리면, 그러면 원하는 시간에 오셔서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12시에, 그리고 1시에, 2시에, 3시에, 4시에, 5시에, 6시 총 7번을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저 시간에 나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예배를 참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같이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혹시나 시간 약속을 못했으면 안 나오나, 그건 아니고요. 나오셔서 기다리다 보면 깜빡 잠들어서 못 오는 분이 계세요. 그분의 자리에 들어가서 예배에 참석하실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예배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고, 예배에 성공하면 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20년도 성탄절 예배에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라고 말씀 나와 있어요. 아우구스도는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그 로마의 초대 황제예요.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아마 시저라고 하면 알 거예요. 그 시저의 양아들이에요. 시저가 삼두정치라고 하는 세 명의 지도자가 같이 이렇게 하는 정치의 창시자였거든요. 그 로마에는 공화정으로 돼 있었는데 우리나라 같이 국회가 있었고, 원로원이라고 하는 국회가 있었고, 세 명의 지도자를 둬서 이 사람들이 각 지역을 관할하도록 했었는데, 그 모든 세 사람을 마침내 다 이기고 이 시저가 혼자서 단독으로 완전히 권세를 잡았어요. 그랬더니 원로원에 있었던 사람들이 불안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시저가 독재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시저를 그 브루터스라는 자가 암살을 했어요. 근데 그 암살을 하고 나서 죽으니까 시저가 유언을 남겼는데, 그 당시에 유언에
19살밖에 되지 않는 옥타비아누스에게 나의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이렇게 그 양아들인데 그렇게 그 유언을 남긴 거죠. 그걸 보고 나서 분이 난 사람이 누구였냐면 시저의 가장 신뢰를 받던 장군이었어요. 이 사람은 엄청나게 전쟁을 잘하고 아주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름이 안토니우스예요. 아니 목사님 오늘 설교 성탄절 설교를 해야지 무슨 로마 역사를 저렇게 장황하게 얘기합니까? 이제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그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클레오파트라와 결혼한 남자예요. 클레오파트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고 그러고 나서 저 이집트에다가 크게 왕궁을 만들고 거기서 저쪽 동쪽 로마의 동쪽 지역 전체를 관할하고 옥타비아누스는 서쪽을 관할하는 그런 입장이 되니까 그 안토니우스가 보면은 시저의 장군으로서 옥타비아누스 19살짜리밖에 안 되는데 내가 저하고 같은 등급이야? 안 되지. 내가 쟤를 완전히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19살짜리밖에 안 되니까 그 옥타비아누스하고 전쟁을 해요. 근데 그 전쟁이 바로 악티움이라고 하는 그리스 앞에 있는 해전이거든요. 그때 이 안티오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가 연합군을 만들어서 19살밖에 안 되는 옥타비아누스하고 전쟁을 했는데 글쎄 그 전쟁에서 누가 이기냐면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우구스토가 이기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나? 이 사람이 전쟁에 이기고 나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가 다 죽어요. 그리고 나라가 내전으로 그렇게 막 엄청난 전쟁을 하고 나니까 그냥 나라가 어수선하잖아요. 그래서 내린 게 뭐냐? 인구조사를 하자. 그래서 호적을 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때 바로 마리아는 임신이 된 거예요. 임신이 됐지만 이 아우구스토가 자기 고향에 가서 자기 본적지에 가서 호적을 하라 하고 명령을 내리니까 남편의 본적지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겁니다. 이걸 얘기하려고 앞에 클레오파트라도 나오고 안토니우스도 나오고 장황하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서양의 미인 클레오파트라가 바로 이 안토니우스와 결혼했다가 망해서 죽고 그의 옥타비아누스 경쟁자가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날 뻔했는데 어디로 가냐면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거예요. 배가 이렇게 산기가 돼가지고 엄청나게 나왔는데도 황제의 명령이니까 가게 된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모를 옆에 데리고 약혼녀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가서 호적을 해야 되니까 출발해 가는데 집안이 가난해요. 여러분 부자면은 좀 말도 준비하고 뭐 이렇게 준비해서 편안하게 여행을 하는데 가난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여행을 하느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다가 그 남편 되는 요셉은 자기 부인이 임신을 해서 배가 이만하니까 모든 게 힘든 거예요. 걷기도 잘 못하지, 몸은 자꾸 붓지, 그리고 임신을 저는 안 해봐서 모르지만 먹고 싶은 게 그렇게 많았을 거 아니에요. 잠자리도 불편하고. 그러면 데리고 가는데 속이 편했겠어요? 왜냐하면 임신한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더 막 마음이 편치 않죠. 그리고 이제 자기 본적지에 가서 호적하러 갔는데 거할 데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7절에 누가복음 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뭐가 없었다고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으니까 결국 짐승이 있는데 거기서 태어난 거예요. 길바닥에서 거기서 출산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뭔가 바람막이는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말들이 있는 마구간에 들어가서 거기서 출산을 하고 그 애를 그 산모가 기운이 없으니까 안아주지도 못하니까 거기 말 구유에다 눕혀놓은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처량하겠어요. 그리고 그 남편 되는 요셉은 그 볼 때마다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겠어요. 그리고 이 집안은 지금 아주 마음이 편치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편치 않은 그 모습이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하고
많이 비슷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2020년 역사적인 성탄절이 밝아왔지만 기쁜 일이 별로 없어요. 1년 내내 이렇게 유행병으로 한 해를 전체를 보낸 때는 우리 역사상 아마 없을 거예요. 아무리 역병이 돌아도 몇 달 하고 말지 1년 내내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 이게 안 끝난대네. 내년까지 간대네요. 와, 거기다가 치료제가 우리나라에는 아직 안 들어왔어. 그걸 또 백신도 내년도 중반기 이후에나 가야지 된다니까. 온 국민이 다 면역력을 가지려면 내년 하반기나 돼야지 갖는다면 생업은 언제 회복이 되고 우리나라 이 무너져가는 경제의 모든 정상적인 궤도로 올라오는 건 과연 내년 후년이나 돼야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아주 참담하죠. 그리고 역사상 예수님이 출생하신 그 이후에 성탄절 예배를 교회에서 못 드려본 적이 없어요. 전쟁이 나도 예배는 드렸거든요. 그런데 글쎄 2020년대 유럽이고 그 어느 나라고 성탄절 예배를 예배당에서 못 드리는 데가 곳곳에서 산출했어요. 저한테 친구 목사님들이 전화가 와요. 오 목사님, 성탄절인데요, 예배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울어요. 막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속상하대요. 연세중앙교회 큰 10,000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에다가 20명 놓고 예배를 드려요. 우리 여기서 예배드려도 20명하고 예배드리나 거기 그 넓은 데서 20명 놓고 예배드리나.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 속이 뒤집어져 가지고 오 목사님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 뜻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지만 분명히 뜻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처량한 신세로 여관도 없고 몸풀 데도 없어가지고 산모가 애를 출산했는데 글쎄 짐승이 누워있는 거기서 감염되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도대체 먹을 건 뭐가 있겠어요? 거기 뒤처리는 어떻게 했겠어요? 정말 생각해보면 아주 너무너무 불쌍하고 뭐 이렇게 안타까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두 사람이 그러고 나서 아마 마리아는 완전히 지쳐갖고 쭉 이렇게 있고 요셉은 그냥 넋이 나가서 뻥 하고 있을 거예요. 그 가정에 무슨 기쁜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것에 하나님이 위로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낸 거예요. 천사. 여러분, 이 사람에게 천사를 직접 보낸 게 아니라 밤새도록 밖에서 그렇게 양들을 치고 있는 그들에게 천사가 와서 말하기를, 야, 저 베들레헴에 말구유가 있잖니. 그러면 이 목자들은 누구네 집 말구유인지 다 안다고요. 거기에 가서 보면 거기에 아주 강보라니까 무슨 좋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헝겊대기로 둘둘 말아서 애를 그 말구유통에다 눕혀놓은 그 집이 그 아이가 있을 거야. 그 아이가 표적이야. 어떤 표적이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하여 보낸 메시아라고 하는 표적이야. 가서 그 이야기를 전해줘라. 그러면서 뭐라고 여기 나와 있냐면 이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이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평화가 있을 거야. 이 이야기를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목자들이 긴가민가해서 왔을 거 아니에요? 세상에 애를 낳아가지고 그렇게 해놓은 데가 있어? 이 땅에 그래 출산을 했는데 집이 없어서 짐승의 우리에서 출산했어? 이러고 와서 보니까 그게 진짜거든. 그러니까 야, 우리가 세상에 밤새도록 있다가 왔는데 천사가 이 얘기를 해주더라 하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마리아가 지쳐서 이렇게 퍼져 있고 요셉은 멍하고 있는 거기에 가서 그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 가난한 모습, 내일이 있을까? 정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을까?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사나? 이거 어떻게 하나, 이 애는 어떻게 키우나? 이렇게 막막해서 그냥 넋이 나가서 있는 그 가정, 아무런 기쁨이 없는 데가 갖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사를 보냈어요. 근데 그 천사가 와서 이렇게 가난꼴 나는 그 헝겊대기로 둘둘 말아서 구유에다 눕혀놓은 이게 표적이래요. 여러분, 쌀떡에 쌀이 하나도 없는 그게 표적이래. 냉장고 문 열어도 먹을 게 없어. 은행 잔고가 텅
텅텅 비어가지고 이제는 가지고 있는 보험이고 뭐고 다 깨서 먹고 살아야 될 만큼 이제는 참담한데 그것도 이제 끝나가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천사가 와서 너 그게 표적이야. 세상에 이게 표적이라고요? 그래. 내가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거야.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만화 같은 소리지만 그게 천사가 그 이야기를 전해줬다고 와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니까 이게 예사로운 표정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보긴 봤어. 이 사람들이 누군가를 만났어요. 그냥 처음 보는 사람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달되면서 갑자기 그 말구에는요 기쁨이 확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가 정말 지쳐있고 힘들어있고 이제는 서로 세상 이야기를 하면 한숨밖에 안 나오는 이런 처지에서 하나님이 내게는 해답이 있다, 내게는 방법이 있다, 내게는 역사할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면 하나님 그러면 진짜 빨리 보여주셔야죠.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싶을 거라고요. 바로 그때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첫째로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연단과 고난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아름다운 성전 예루살렘이 그 안에 있는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리고 그 성이 다 회파돼 가지고 바벨로니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끌려간 거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막아줄 수 없어서, 바벨로니아의 군대보다 하나님이 힘이 딸려서 못 지킨 게 아니에요. 바이러스보다 못하셔서 이 우한폐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예배당 문을 닫고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것,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된 데는 가장 큰 이유가 그 성도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래요. 두 번째는 성전을 더럽혀서 그랬어요. 성전을 어떻게 더럽힙니까? 물론 우리가 성전을 청소 안 하면 더러워지겠지요. 그러나 그게 더럽히는 게 아니라 성전을 더럽히는 건 우상이 들어오면 더럽혀져요. 예배당이 더러워지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돈 우상이 들어오면 예배당이 더러워져요. 우리의 신앙이 더러워지는 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 속에 쓱 들어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을 더럽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급성장을 하다 보니까 예배당들은 막 엄청나게 크게 짓고 멋있고 정말 초현대식으로 예배당은 짓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냐면, 그래 교회 다니려면 돈이 써야 되겠더라,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만 목사님의 관심이 가더라, 내가 교회 신앙생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그거 없으면 교회에서 말도 꺼내기가 힘들어.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쑥 들어가가지고 성경에서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돈은 돈이지, 이게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만몬신이 들어오면서 한국 교회가요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어둠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이에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선각자들이 다 크리스찬이었어요. 서재필 박사부터 시작하여 한국의 뭐든지 이야기만 해보면 스포츠든 문화든 예술이든 심지어는 한글의 띄어쓰기까지 이거 다 선교사들이 가르친 거예요. 대한민국의 한글을 만든 분은 세종대왕이었지만 이거를 우리가 쓸 때 한 번도 띄어쓰기를 못하고 그냥 쭉 쓰니까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써야 될 걸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쓰는 것이 한글이었다고요. 근데 이거를 띄어쓰기 하는 걸 알려주고, 그리고 이 국어를 가지고 성경을 번역해 갖고 전 국민이 읽을 수 있도록 글을 가르친 게 이게 선교사님들이 와서 했어요. 야구라고 하는 스포츠, 축구라고 하는 스포츠, 무슨 일이든지 테니스고 뭐고 다 선교사들이 와서 신앙에서 가르쳤어요. 알고 보면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고 복받아서 한강의 기적이라는 걸 일으켰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젓가락 문화가 있고 머리가 똑똑하고 뭐 한글을 쓰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사는 줄 알지만 똑같은 민족인데 북한은 하나님 버리니까 못 살잖아요. 우리는 예수 잘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어깨를 세계의 열방들과 나란히 하도록 세워줬잖아요. 도움을 받던 나라, 구제를 받던 나라, 선교사를 수입하던 나라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 남에게 도움을 주는 나라, 다른 나라에게 정말 모든 것을 이렇게 베풀 수 있는 나라로 완전히 바꿔놨다고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 우리 속에 교만이 들어갔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2020년을 보내면서 정말 내 힘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우리가 이걸 보는 거예요. 나라의 대통령부터 시작하여 모든 위정자들이 못하고 싶어도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막으면 잘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경제 전문가들이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최고가 뭐 엄청난 그런 기업들, 삼성, LG, 뭐 SK, 엄청난 기업들 있잖아요. 이게 세계에 막 쫙 나간다고 하지만 한국의 산업의 근간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내년 후년에는요, IMF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끔찍한 불황이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세계 대공황이 올 거라는 거예요. 이런 공황이 앞으로 가뭄이 흉년이 온다는 예정이 되어 있는데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있던 것도 다 털렸어.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부동산은 엄청 올랐어요. 그거요, 조금 있으면 은행을 다 망하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이 그랬거든요. 부동산 버블이 팍 꺾이면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그 모든 것을 뒤따라가다 보니까 똑같이 올 거예요. 부정적인 이야기만 쫙 오고 있어요. 바로 이럴 때 우리를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회복시킬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백신이 온다고 우리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 끝날 줄 아십니까? 안 그래요. 영국을 보십시오. 백신을 맞았어요. 변종이 생겼어요. 유럽이 전체가 들고 일어나서 영국 사람 오지 말라고 다 막아버렸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새로운 또 변종이 또 생겼어요. 지금 있는 백신으로 되질 않는데요. 그게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영국에서 출발한 백신, 저 신종, 저 새로운 변종이요, 호주로, 뉴질랜드로, 캐나다까지 갔어요. 홍콩까지 왔어요. 한국 오는 거 하루 이틀이면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요 보통 문제 아닙니다. 하루에 20-30명 병으로 죽는 사람보다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하루에 40-50명이 죽고 있어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1918년, 1919년 우리나라 김인현 3월 1일 3.1운동이 일어나는 바로 그 해, 그때 전 세계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전 세계는요, 스페인 인플루엔자라고 하는 스페인 독감이 돌았어요. 이게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를 강타할 때 이거 백신을 발견해 갖고 없어진 게 아니고요, 이거요 치료제가 발견돼서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때 스페인 독감에 걸려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이었냐면 대한민국 인구만큼 죽었어요. 5천만이 죽었어요. 5천만.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게 다 없어졌지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없어졌어요. 갑자기 없어졌어요. 페스트라고 하는 흑사병이 유럽을 강타해 갖고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없어졌지요? 우리의 치료제 발견했나요? 우리가 뭔가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의사들이 가졌나요? 약이 없었어요. 그냥 죽으면 끝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없어졌어요. 갑자기 없어졌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요, 너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약만 바라보고, 너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돈만 바라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탁 닫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분인가를 깨닫게 하느라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로 열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2020년 이 성탄절에
방법을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해결의 열쇠는요, 의학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세계의 어떤 석학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온 인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요, 이렇게 모인 거예요. 일당백으로, 한 사람이 100명을 대신하는 모습으로. 그래서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바꿔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돌았으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마음이 뜨거워지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밖에는 없어요. 기도밖에는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이번에 우리가 100일 기도, 참 100배의 복을 받는 새벽 기도 했잖아요. 그 새벽 기도할 때, 이야, 무슨 뭐 100배의 복은 고사하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어가게 생겼는데 무슨 100배의 복이야, 너무 허풍선이 커, 이랬지만 그걸 믿고 기도한 사람들, 교회 예배당에서 나와서 기도는 못해도 집에서라도 믿고 간구한 사람들은 간증히 꼬리를 물어요. 박아무개 집사님은, 목사님, 제가 가장 먼저 소식 전합니다. 저 폐암이 다 나섰어요. 폐암이 다 나섰대요. 바로 어저께 저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의사가 보고 하나도 없대요. 다 나섰대요. 제가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또 어떤, 조금 아까 오늘 예배 드린 중에 어떤 장로님이 오셨어요. 목사님, 저 암인 거 아시죠? 그거 다 없어졌어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기적은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계속 오고 있어요. 계속. 어떤 사람에게는 간증이 막 이어져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요, 만화 같은 소리라고 그러고 있어요. 여기에 지쳐 쓰러져 있었던 마리아의 가정, 하나님이요, 너 가난한 모습, 그게 표적이야. 너 모든 게 하나도 없잖아. 너는 모든 게 지금 다 목마르잖니? 이게 표적이야. 이게 무슨 표적입니까? 성경에 보면 심령이 메마른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복이 뭐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야. 너 가난하니까 기도하잖니? 너 부족한 게 많으니까 기도하잖니? 이 마리아야, 이 요셉의 가정에 애 낳아가지고 푹 갖다가 구에다 던져놓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지쳐서 그랬겠어요. 먹을 것도 없고 모든 게 다 필요해. 이 집에는 있는 게 없어. 없는 게 다야. 뭐든지 필요한 집안이에요. 근데 그게 표적이래. 그게 표적이래. 아무것도 없는 게 표적이래요. 아무것도 없으니 우리는 누구만 의지합니까?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어요. 돈 있는 사람은요, 급하면 돈부터 생각해요. 보험 있는 사람은 보험 깨서라도 해야지, 그거부터 해요. 누구 좀 괜찮은 집안 식구 누가 있으면요, 어려운 일 생기면 그 사람부터 찾아가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하나님만 밖에는 바라볼 데가 없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온 거예요. 천사를 보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오시는 그 순간, 이때부터요, 하나님의 역사는 먼저 말씀으로 오거든요. 말씀으로. 천사가 이런 이야기를 전하래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평화를 주신대요. 그래요. 그래, 내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겠다. 이게 나에게는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이것밖에 없구나. 기뻐할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 하나님 보고 기뻐해. 오죽하면 하나님 보고 기뻐할까. 이러고 기뻐하고 있더니 하나님께서요, 그 다음에 누가 도착합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주려고 찾아오고 있어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낙타를 타고 출발을 한 지 1년도 넘었어요. 하나님은 이미 이 가정에 필요한 거 다 하시고 예비하고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요, 지금 내 눈에는 안 보여. 없는 것밖에 안 보여. 절망이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부족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출발시켰어요. 다니엘이 기도하려고 딱
딱 무릎을 꿇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응답을 벌써 보낸 거예요. 21일 만에 도착을 했어. 다니엘은 21일이나 걸렸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첫날부터 하나님은 응답을 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을 먹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걸 붙잡을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환경을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가능성을 보고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건 믿음을 보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일하시거든요. 그럼 우리는 믿음을 보여드려야 돼요. 없는 걸 보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환경 보면서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붙잡으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까지 꽉 붙잡고 나에게 필요한 건 이미 출발시켰구나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그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 고비와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성탄의 믿음으로 간증을 만들어가는 인생의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축복의 기회가, 이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만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